어느 한 부인이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비관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나타나서 정말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나도 다 이해한다. 네 소원대로 내가 6일 후에 너를 천국에 데려갈 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일부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딱 6일 시한을 주면서 6일 후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6일 후에 가고 싶으신 분 이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죽여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천국에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그럼 너희 집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집 청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네가 죽은 후 마지막 네 유품을 정리하다가 너무 집구석을 지저분하게 했다고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집안 청소 좀 할래? 그랬어요. 찔리신 분 천국 가려면 집 청소 좀 하세요. 그래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청소를 안 했던지 집안 청소하는데 3일이 걸렸어요. 알겠죠? 3일이 걸렸다면 어느 정도인지. 집안 청소를 마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겠니? 네가 죽은 후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목욕도 좀 시키고 깨끗이 좀 시켜줘라.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좀 먹이고 예쁜 옷도 좀 사 입히고 함께 책도 좀 읽어주고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해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책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3일이 걸렸어요. 하나님 며칠 줬죠? 6일 줬는데 청소하는데 3일 애들 목욕시켜주고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며칠 걸렸어요? 3일, 6일 다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자매에게 하는 말이 이제 갈 때가 됐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생각할 때 자, 집 청소도 했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했는데 남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 청소도 했고 아이들도 이렇게 챙기고 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남편 대우해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3일만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3일을 더 허락받아서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남편을 미워하고 근데 남편이 장례식장에 나 아내 죽어서 좋다고 시구지고 웃게 하지 말고 그 아내 죽었다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돌아오면 정말 수고했어요. 옷도 받아주고 씻을 물도 받아주고 새로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식은 밥 데펴주지 않고 새밥을 해가지고 탁탁해서 반찬 만들어서 쫙 준 거예요. 남편이 몹시 행복해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TV도 보고 맞장구도 쳐주고 이러다가 3일이 된 거예요. 이제 어찌 됐어요? 가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구나 그래요.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집이 깨끗하고 아이들은 호호하하 호호하, 남편은 신나서 춤을 추고 집안이 달라졌어요. 웃음꽃이 피는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해질 겁니다. 나는 아내 노릇 제대로 한 줄 알았더니 남편은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남편 노릇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 천국에 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행복이 찾아왔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 집이 되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9일 동안 네가 가꾼 천국이란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그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디 우리가 만드는 어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천국을 가꾸고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도 주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15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길게 32절까지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와 여인 그리고 한 아버지는 그야말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한,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장은 잔치장입니다. 행복장이에요.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기쁨을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청해서 아는 사람 모두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따라서 나와 함께 즐기자.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따라서 먹고 즐기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다. 그런데 이 행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이 행복을 함께 누리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잖아요. 내가 행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말, 함께 즐기고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건 마땅하다. 이 얘기는 누가 지금 행복하다는 겁니까? 누가 행복한 겁니까? 네? 누가 행복한 거죠?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행복하니까 내 행복을 이웃과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여기서 목자나 여인 아버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목자 여인 아버지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목자와 여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해 한다는 거죠.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함께 초청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의 아버지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누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은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거야. 그렇다면 여기 목자나 여인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가 이 말이요.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좋아합니다. 없던 게 있는 게 아니라 있던 건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럼 사실은 계산해보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가 잃었던 거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또 여인도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본전이에요. 근데 잔치 버리면 손해잖아요. 자, 아버지도 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 유산 주세요 가지고 아버지 돈 가지고 다 쓰고 왔어요. 싹 써버리고 왔어요. 거지처럼 하고 왔어요. 아니, 거지처럼 하고 거지로 왔어. 그런데 그 아들에게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뭐예요? 소를 잡았어요. 아버지 이게 손해요. 엄청 손해입니다. 아들은 안 돌아왔으면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써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돌아오니까 또 소 한 마리 잡자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꺼이 소를 잡습니다. 기꺼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잃었다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 찾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행복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행복의 잔치에 우리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따라서 전도는 행복이다. 행복이지려면 전도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전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관심 갖는 일, 그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 관심을 갖는 것을 내가 관심 가지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느냐? 곧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잃은 은절에 관심이 있어. 잃은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고, 잃어진 그 은전을 찾는 게 주님의 관심사고, 잃어진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문답 제1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가족간에도 마찬가지. 그 찌그럭찌그럭한 이유가 왜냐하면 핀트가 안 맞아서 그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맞춰져요. 하나님께 맞춰.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뤄진 양, 이뤄진 은전, 이뤄진 아들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전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선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나?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제일 좋은 옷은 신분을 말해요. 가장 먼저 제일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셔야 돼. 옷은 신분을 말한다는 거죠. 그 신분을 지켜주셔야 돼. 권위는 사람이 부린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느냐 이거냐? 이게 문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안 해드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요즘에는 하도 좋은 옷들을 많이 입고 사니까 좋은 옷 얘기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명절 때도 제일 좋은 옷 딱 입거나 거리 동네 딱 나가면요 모든 동네 애들이 우와 전라도 말로 때깔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됐는데 새 옷 못 입고 입던 옷 입고 나오면 축에도 못 끼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 그 말은 권세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가락지를 끼워주죠. 책임 총리. 가락지는 권세예요. 왕의 권세를 상징할 때에 요즘은 국세를 갖지만은 당신은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셔야 돼요. 권세를 줘. 뭐 했더니 주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가락지를 끼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더라는 거죠. 이것은 죄 용서함 받은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반지 속에 있어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줘야 기도해도 기도가 팍팍 응답이 되고, 목사도 이 권세가 있어야 강단에 설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맨날 강단에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져. 그냥 maybe 영향력이 없지. 아이고 목사님 설교도 됐네. 내가 그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됐네. 우리 목사님 강대사에 하신 말씀은 공짜가 아니야. 저대로 돼. 이걸 여러분이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지. 근데 맨날 공수표 날리면 안 되잖아. 권세를 줘. 가락지를 끼워준다. 옷을 입혀준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주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막을 거니까.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보호의 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그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무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신발 시켜 주신다는 거죠. 돌아오면 신발 시켜 주신다.
험한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신발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주시는 은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축복, 발에 신을 신겨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우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받았는데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았는데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그 자기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어렵게 사는 성도가 생각이 나서 그 성도는 이 추위에 어떻게 사나 혼자 사는 그 성도 집에 좀 먹을 것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방이 냉골인데 그 성도님이 그래도 원로 목사님 신방 왔다고 뭐 좀 대접한다고 뭐 끓인다고 이 부엌에 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방을 뚫래 보니까 벽에 이상하게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붙여놓았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주워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어요. 1,00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붙여놓고 냉골에 사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줬고 하나님이 신발을 신겨줬는데 그거 가치를 모르고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행복하게 해.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행복이에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모여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싶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을 최고로 행복하게 그렇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특세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초청해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행복의 잔치를 또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